참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참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냐? 참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29절입니다. 역시 유대인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찬송이라고 하는 뜻으로 12지파의 유다 지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호칭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에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르라고 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즉 이즈리얼이라고 하며 또 하나는 유다, 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라든가 유대 나라라고 성경에서는 읽는데 아시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유대인이거나 주라거나 하는 히브리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도 히브르 곧 히브리 말이라고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금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한다면 간단합니다. 히브르라고 하는 말을 언어 중심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야곱의 이름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본래 이름은 야곱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면서 은혜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좀 간사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므로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선민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개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래는 한 민족이었으나 남북이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남쪽이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로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면서 흔적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흔적이 있으나 민족이 다 흩어져서 10지파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다 지파만 남았거든요. 유다 지파는 서부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방에 살았으므로 그 지역은 원래 유다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주디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유대라는 말은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이는 나타나는데 이는 바벨론 포수라는 건 포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세운 국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남은 민족의 이스라엘을 가리켜 지칭할 때 유대라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전체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유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협소한 의미에서 정치적, 민족적 의미를 지닌 호칭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유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대단한 긍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합니다. 그러나 이 교만은 어디까지나 헛된 교만이라고 사도 바울은 빗대어 말씀하고 있죠. 그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더니 민족 혈통이라더니 하고 자꾸 자랑하지만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보면은 옛날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 옛날에 태글 같은 집에 살았어. 그 유모까지 두고 살았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교만을 아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활동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핏줄을 타고 내려와 이스라엘이 되고 유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정신적, 신앙적 혈통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신적, 신앙적 혈통이 중요하다. 또한 저들은 나름의 종교 문화를 계통적으로 이어받아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할례 받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할례 받은 바 종교의 의식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니라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정도의 할례를 가짐으로 자랑할 것이 못된다. 바울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내가지고 나 여기 있어 그래도 문신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왜 무슨 소용이 있냐? 안은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들의 전성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져온 그 풍속들인데 저들의 풍속은 저들의 사상, 저들의 지식, 특별히 율법 그리고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 자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합니다. 저들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전성이야말로 의미를 지킬 것이지 형식적으로 지켜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너네들이 형식적으로 정선으로 이어주는 그 대대로 이어진 그거 따지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요 6살 때부터는 해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나이와 이름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잃어버리는 법이 없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맹상하고 깊이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은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행위를 따라갈 때에 즉 아브라함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 그런 믿음과 그에 따르는 행위로 가름되는 것이라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내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지 민족적이라든가 혹은 정치적이라든지 전성적이라든가 해서 풍속이나 문화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면 중요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은 대담하게 용기 있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속에 있는 것이고 내적인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내가 돈도 없는 내가 여기다가 롤렉스 금딱지를 칭칭 갈고 입고 가려고 하면서 그걸 입고 한들 그걸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응?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지어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요 이것이 본래적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계통적인 이스라엘이라 함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주의를 내세우지 있지만은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라고 본문은 분명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 자랑하고 또 유일신 종교임을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자랑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자랑할 만합니다. 그죠? 엄격히 따져 말하면은 종교학적으로 엄격히 비판하면은 실은 그 유일신 종교는 뿌리가 유다 사람에게 있거든요.
유대 사람, 유대 종교에 뿌리를 두지 아니한 종교에는 유일신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게 말할 때는 유대교적 종교를 윤리적 유일신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라는 게 다 동물, 그 다음에 우생 숭배라는 거 해서 멋대로 만든 잡신 숭배입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신 종교에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교가 뭐냐? 유대교, 회교, 기독교입니다. 이 세 종교만 꼭 하나님을 믿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세 종교가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종교다. 저 더러운 사람들은 이것 섬기고 저것 섬긴다. 동물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얼마나 비인간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높이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이게 저들의 첫째 자랑인 것입니다. 둘째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를 원하시는지 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훌륭하게 알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다고 하는 지식적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 더구나 가나안 사람들은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주 개같이 여겼습니다. 저들이 무슨 너희들이 우리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참 그때만 해도 참 무식하죠. 그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보통 선이 아니라고 지고선의 선을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또 마음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이것도 자랑할 만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졌다. 무엇입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을 가졌고 또 진리의 규모를 가졌다. 곧 훈련받았다는 뜻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오리엔테이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됐다. 다 모였다. 그래서 지식을 익히고 진리의 규모를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또 어떻게 배워나가야 하는지를 그들은 몸에 익혔어요. 어릴 때부터 안식일 지키는 법을 배웠고 아침에는 어떻게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잠잘 때는 어떻게 하고 율법을 따라 법을 저들은 규모 있게 익혔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디스플레인 했습니다. 제자훈련 받았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 삶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잘 때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 읽어야 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이 다 규범이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름대로 기독교인 규범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나름의 규범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들은 규범이 잘 훈련이 돼서 비교적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중년쯤 되어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가끔 기도하고 기도도 않고 식사하게 되는 경우 꽤 많이 있어요. 그냥 밥 한 그릇을 떡 먹다, 나 기도 안 했네? 이러면서 먹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아이고, 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 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아직 훈련이 덜 되어서 그렇지요. 오랜 시간 엄격하게 훈련을 받아서 아주 몸에, 생활에, 생각에, 철학에 익숙하게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쯤 되어야 규모를 가진 자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만하지요. 왜요? 누가 봐도 보는 사람만 하고 완벽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믿고 있어요. 나는 이만큼 안다 하고요. 그러므로 나는 가르쳐야 한다. 가르칠 자격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19절 20절 정말 그럴듯하죠. 사실이죠. 남을 가르쳐야 되겠고 어린 아이를 인도해야 되겠고 어두운 길에 헤매는 사람들을 밝은 길로 인도해야 되지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 사람들은 자랑스럽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알고 선한 것을 기뻐하고 규모를 가졌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졌고 남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까지 가졌어요. 그 많은 수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다 갖췄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다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요. 남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행하지 않아요. 남 보고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해놓고 자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강대상에서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어린이들 보고 안 믿는 자들 보고 잘하시오 그래놓고 내 행동은 엉터리로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솝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랍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중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오라고 이솝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좀 뜸할 때 목욕 가려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솝이 달려갔다가 돌아오더니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아버지, 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됐구나 하고 준비를 하고 목욕탕에 막 갔습니다. 가보니까 웬걸요?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정말 아버지가 기가 찬 거야. 야, 이 녀석아,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간다 그랬지. 있는 사람은 왜 간다 그랬지. 조용할 때 내가 가서 목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밖에 없다고 거짓말 했느냐고 아버지가 막 뒤에서 물어보았더니 이솝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는 말인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요 목욕탕 앞에 갔거든요. 갔는데 문 앞에 돌이 하나 놓여 있는 걸 봤어요. 돌이.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마다 거기 걸려서 넘어질 뻔하면서도 정작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이 그 돌을 치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만 사람이지요.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 이솝이다운 이야기죠. 사람다운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중에 한 사람만 그 길을, 자,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그렇지, 사람 같아야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알고 익히고 외우고 가르치고 다 해도 행하지 않는 데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무리 좋은 약이면 뭘 해요? 먹지 않는다면 약이 아니죠. 아무리 가르치면 뭘 해요? 행하지 않는 데서야 소용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애쓰지요. 전에 보니까 83세 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건강하다는 내용의 책을 썼어요. 주제는 햇미를 먹으라는 책이었습니다. 햇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먹지요? 거실거실하고 별로 씹어도 계속 씹어야 되고 영 맛이 없어요, 그죠? 햇미가 건강의 제일이라고 해요. 그것만 먹으면 암도 낫고 예방도 되고 건강해진다고 강의로 글로 말로 부지런히 알려주고자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먹혀들지 않는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안 먹을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83년 된 내가 경험하고 이렇듯 먹으라고 했는데 왜 안 먹어주느냐 이거예요. 83살의 사람 내가 30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애타도록 먹으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왜 햄미 안 먹냐 이겁니다. 이거 먹으면 온 국민이 건강한 국민이 되는데 돈 안 드는 일인데 이걸 왜 못 먹느냐 이거죠. 참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자기에 와 닿지 않으면 절대 그걸 이용 안 합니다. 한때 햄미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거실거실 하다 보니까 점차 안 먹어요. 안 먹어. 뭐니 해도 자신을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내 자신을 가르치기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행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2절에.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남에게 전파를 했는데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바울은 역시 위대한 분입니다. 남을 가르쳤어요. 남을 가르치면서 나는 실격자가 될까 두렵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문대로 그런 뜻입니다. 버림이 될까봐 실격자가 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하라고 할 때에 자기가 먼저 했어요. 이 점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 먼저 시키지 마세요. 내가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남을 가르치면서 잘못하면은 지급화하기 쉽습니다. 가르치면서 이 지급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가르치는 게 지급이 되면은 어느 사이에 그저 아주 쉽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지급화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일방적입니다. 가르치고로만 하고 배울 생각은 안 해요. 가르치기면 자기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선생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 조금만 게을리하면은 어느 사이에 가장 무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왜 무식할까요?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선생님을 봤어요. 자, 늘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수학 선생님이 이야기인데 하도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이것을 저것을 다니면서 풀다 보니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칠판에 분필을 딱 갖다 대고 다른 생각하면서도 다 써놓는데요. 그냥 머리에 그게 손이 자동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야, 이놈들은 이것도 몰라 하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선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 풀면서도 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줄줄줄 나온대요. 교과서 하나로 그거 수십 년을 했으니까 이러고 보니까 가르칠 때 일방적이 됩니다. 우리 저 도덕 선생이 옛날에 사회 선생이 그랬어요. 책이 새 책이 바뀌는데도 몇 페이지 몇節를 원버지 그 틀렸지 그거 이렇게 바꿔 쓴다니까 깜짝 놀랐어 내가. 아, 저게 바로 직업화됐구나.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자기는 직업으로서 모든 거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가르치는 입장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동시에 또한 배우는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안 배우고 어떻게 남을 가르치냐 이 말입니까? 우리 부모들도 보면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가르치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 말 애들은 잘하죠. 그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러니까 교훈이 뭐가 나요? 부도가 나는 거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먹혀들지 않아요. 그거. 요즘 애들 그거 먹혀들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고 나도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자세가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다 이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고 나는 왜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르치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본문에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행하지 않았어요. 가르치기만 했지 자기 본체를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잘 알면서도 스스로 행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고 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잘하고 스스로 행하지 않을 때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말은 잘하네. 말 잘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소리나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비롯해서 종교 예식이다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은 내실이 없고 내면적인 의의가 없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행식도 없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뜻없는 할례가 중생 없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5절을 눈여겨보면은 내가 율법을 행하면은 할례가 유익하냐 만일 율법을 범하면은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합니다. 행식은 남았고 내용은 없어요. 그러므로 없는 것이지요. 좋은 예로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든가 할 때 가령 물건을 오고 갔는데 거기에 뭐가 안 담겼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않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미안할 때면 오히려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일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평생 선물 안 사오던 사람이 웬일로 선물을 사오든 수상한 줄 알아야 된답니다. 보상 심리가 거기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던 짓을 하거든 수상이 여기 있어요. 선물은 있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마음이 담겨져 않는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이아 반지면 뭐하고
금덩어리면 뭐하겠습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구리 반지마도 못하죠. 꼭 마음에 담겨 있을 때라야 선물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감에 있어서 할례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식이 뜻이 없고 의미가 없고 내실이 없고 그 속에 생명력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무려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포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찐이 영에 있고 조문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 이면이 다 있다면 좋지요. 그러나 이면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포면도 없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을 바에야 선물도 없는 게 좋아요. 그죠? 사랑 안 할 바에야 안 한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은 없어요. 이건 나쁜 짓입니다. 미워하면 차라리 미워한다고 진실하게 말하는 게 좋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식었다고 말할 것이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이런 것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면이 없을 바에는 표면도 없는 게 좋다 함입니다. 만일에 둘 중에 하나라도 표면은 없더라도 이면이 있는 게 좋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법입니다. 민족적 혈통적 유대인이기보다는 정신적 유대인, 신앙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에 보면은 신령한 것과 의문에 속한 것을 구별해 말씀하십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면적이고 이면적인 영적인 세계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문이란 율법을 말씀합니다. 지식만 가진 것이요, 전통만 내세우는 것이요, 외식만 있지 내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문에 속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가르쳐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즉 유대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식주의가 된다든가 혹은 전통을 내세우다든가 혹이라도 행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지식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내실이 있어야 하고 진실이 있고 참 믿음에 사는 참 이스라엘인이 된 의미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식주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전통을 내세우고 행식주의에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지식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실 있고 진실하고 참 믿음에 사는 이스라엘 참된 의미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뜻 안에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